응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교회가 큰 도전의 직면에 있고 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그 유명한 왕성교회, 엄청나게 유명하죠. 그 왕성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2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확진자들은 자기 직업을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교사고 또 한 사람은 호텔 직원이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파만파로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수도권의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11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있고, 그 교회는 뭐 환기도 하지도 않고 같이 막 밥을 먹고,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데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계속 모이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로, 가족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의 직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엄청 지금 더, 예전에도 미워했지만 더 미워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교회를 신천지급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질본에서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 고위험 시설이 되면 정부의 아주 특별한 간섭을 받는 겁니다.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감시가 들어오고요. 문제가 생기면 수백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요. 성도들이 좀 심해지면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아예 교회의 문을 폐쇄시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죠. 이게 초유의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위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눈앞에 아주 큰 이 어려움의 파도가 도달해 있어요.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교회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지용근 대표가 섬기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를 내봤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70%가 교회를 아주 해로운 집단으로,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미통당이 최하위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근데 미통당과 비슷한 수준의 교회가 지금 최하위예요, 신뢰도. 다른 종교, 다른 단체는 다 플러스인데 아주 마이너스 저 바닥에 교회가 지금 그렇게 위치해 있다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읽어봤어요.
엄청난 이 코로나 19의 도전이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고 교회 자체도 그렇고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2000여 년 동안 이 기독교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응절을 제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왔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사라져버릴 위기를 수없이 처했거든요. 전염병, 유럽의 흑사병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 정권의 핍박, 또 공산주의의 핍박,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시련과 피해 수청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다 제대로 응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도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일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의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이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우리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라지는 수많은 어떤 기독교 문화나 또 기독교인들이나 또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응전을 제대로 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확장되어 오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도전을 도전으로 알고 위기를 위기로 정말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자, 도전이 오고 내가 위기 상태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응전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전을 도전으로 알지 못하고 이 위기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도전 속에서 응전을 제대로 한 역사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처음 교회가 딱 시작되었을 때 엄청난 도전이 왔고, 그것은 처음 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어요. 지금 12제자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죠. 헤롯에 의해서.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 뛰어났던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 바리새인 청년이죠.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새로운 신흥 종교는 아주 정말 반드시 이 멸망시켜야 될 이단이죠. 나사렛 이단.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이 나사렛 이단을 박멸을 시키지 않으면 유대교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남죄, 성전 모독죄에다가 온갖 이 악한 죄를 나사렛 예수와 그 추종자들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거고,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의로운 사울이 이 이단 나사렛 이단 예수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소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사렛 이단을 박멸함으로, 나사렛 예수의 세력을 박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청년 사울의 피를 뜨겁게 끓게 한 것이 그 열정이죠. 그 사울은 박멸 대장이 되어가지고, 행동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마다 이 큰 박해를
시도했고, 심지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의 목표는 분명히 교회를 끝장내자. 예수교, 나사렛 예수교 이단을 박멸하자. 그래서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너 나사렛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배 드려 안 드려? 너네 성찬식 그런 거 한다며 너 해 안 해? 다 확인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면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그다음에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울 무서운 사람. 그 열정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 정말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멸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잔멸이 헬라어로 보면 아주 파괴하다, 더럽히다 그런 말이거든요. 파괴해가지고 완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조금 더 이 의미를 보면은 야생동물의 파괴 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딱 이해가 오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그 양평에 있는 용문산을 갔어요. 용문산 혼자 등산을 하는데 중턱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멧돼지의 흔적을 본 거예요. 막 생나무가 껍질이 벗겨져 있고 막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이거 멧돼지가 아니면 이 산 중턱에서, 생각보다 용문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산이거든요. 6.25 때 정말 중공군을 아주 몇 개 연대를 정말 말하자면 참멸한 우리 국군의 그런 전적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산이 높아요. 11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산치고. 갑자기 산 중턱에서 멧돼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멧돼지가 여러분 이 논밭을 파헤쳐 버린다. 과수원을 파헤쳐 버린다. 우리가 금방 상상이 되죠. 지금 사울은 멧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포도원이고 완전 해집고 다니고 막 뿌리째 뽑아버리고 막 열매 다 따먹어버리고, 멧돼지는 그리고 떼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울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박멸 전투부대가 있는 거죠. 이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냐? 정말 교회는 그 핍박을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피한 그곳에 가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축된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이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냥 호흡만 간신히 하면서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달한 그곳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이사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응전이죠. 너희들 헬탐해 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취소하거나 뒤로 물리거나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않고 아주 보란듯이 응전을 해서, 대표적인 이 경우가 바로 빌립인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성의 결론으로 8절을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성은 항상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그 성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역사적인 이 패배의식 속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도시는 버림받았다는 이런 그 절망적인 이 소외의식에서부터 늘 이 기쁨이 없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에 이 사마리아에서 수백 년 동안 소외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비둘기처럼 내려온,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는데 큰 박해가
교회가 제대로 응전을 하니까 큰 기쁨으로 바뀐 거잖아요. 대역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위축된 채로 그냥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니라 보란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교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도전과 응전은 우리가 12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까지 갔지만 또 이 복음이 아시아로 퍼지잖아요. 안디옥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사도행 11장 19절 20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여러분, 정말 멋진 응전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구브로와 안디옥이란 이 섬과 이 소아시아로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보통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물론 이것도 굉장한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은, 특별히 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게 창조적인 응전이잖아요. 이건 아무도 안 했던 걸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 큰 박해를 제대로 이 맞대응하면서 생겨난 응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악했던 사울, 변화된 사울이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로마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잖아요. 와,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핍박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이 위기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도전이 오고, 그 무서운 도전 앞에서 큰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응전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상상 이상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도전받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꿈을 꿔야 돼요. 야, 정말 평상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런 이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영광 받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극적으로 그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받고 또 어떤 위기를 느끼는데 제대로 느끼는 게 중요해. 언젠가 지나가겠지. 좀 숨어 지내고 좀 조용히 있다 보면 사라지겠지. 너 절대 아니야. 언젠가 안 지나가요. 오히려 그 지나가겠지 하는 그 기대 속에서 그것이 갈 시점 되면 새로운 기회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딱 와닿은 한마디가 그거예요.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의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의 시간도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기가 우리에 닥칠 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응전을 하면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고, 성도들도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주 강력하고 아주 은혜롭고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를 그냥 피해서 그냥 숨어서 이때가 곧 지나가겠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다가는 기회도 같이 흘러가 버린다. 우리가 새로워질 기회조차 사라져. 정말 와닿았어.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이 부닥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개인 경건에 엄청난 도전이 오고 있어요. 개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 대면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지금 사라졌어요. 무슨 수많은 제자 훈련들, 무슨 결혼 예비 학교, 무슨 세미나, 무슨 학회 이런 거 일절 사라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특세 들어봤어요 지금? 어떤 교회가 용감하게 지금 특세한다고 하겠어요? 특세도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지고 구역 예배 이것도 거의 다 사라지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많은 대면 해가지고 하는 훈련들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도들에게 개인 시간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한두 달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냥 방송 보면 되고요. 목사님이 또 이 회장님이 또 리더들이 자꾸 모임 나와라 이런 얘기 들리지가 않아요. 나오라고 하지를 않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소극적으로 하잖아. 사람 안 만나잖아요. 되도록이면 사람도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의 교회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신앙이 유지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에서 거의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는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그러니까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축복받는다, 제자가 돼야 축복받는데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 특세 나와야지 그러면서 계속 거의 반강제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많이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큰 교회 보통 한 10% 20%는 열심히 그런 걸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나마 유지되던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대부분 거의 강제적인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죠?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유지돼야 됩니까? 이제는 개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개인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시간 많아졌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투철하게 내 신앙의 싸움을 이제 비로소 내가 할 때가 왔구나. 내 신앙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마귀 사탄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내가 보여줘야 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나는 이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깊이 기도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이전보다 더 차원 높은 이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죠. 너무 편하게 지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역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 생활이 늘어나면서 가장 늘은 게 뭐냐, 스마트폰, TV 60% 이상이 그런 게 늘어났어요.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좀 빨리 시작했는데 거의 2달 한 반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처음에 굉장히 기대했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올리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덜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게 좀 잘 하지 않을까.
제가 완전히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엄청 실망했어요. 야 정말 답답한 마음. 뭐에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개인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다 죽어요.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나를 막 훈련시키지도 않지. 나는 그냥 편한 게 좋다고 그냥 누워만 있지.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언제 또 이런 위대한 이 신앙의 전기를 언제 있고 언제 이 수준 높은 책들을, 사실 지금 좋은 책들 읽어야만 하겠는데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그동안 개인신앙 소홀히 하고 여기저기 맨날 쫓겨다녔는데 내가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 좀 가져보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위기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니까 아이고 정말 예배 온라인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 아이고 좋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많이 없고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죠. 그게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두 번째 위기는요, 전도와 선교의 위기입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면 전도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사형리 전도, 무슨 뭐 전도 폭발, 또 온갖 뭐 고구마 전도, 무슨 이슬비 전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전도라는 말이 교회에서 싹 사라졌어요. 쪽지를 이게 전해주는 거 길거리에서 만납니까? 싹 사라졌어요. 교회 홍보지 주는 거 싹 사라졌어요. 마스크 쓰고 다 이러고 가는데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전도가 완전 지금 사라졌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고 정말 늘 전도 모임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아파트 전도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차 나눠주자고 나오라고 하고 막 귀찮았는데 야 편하다. 이것도 은혜다.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교회가 뭐 존속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응전을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러면서 응전의 어떤 표대를 세워야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예배의 위기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2000년 동안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였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침튀기며 중보기도 하고 정말 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열렬하게 예배하고 부흥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마치 그냥 교회라는 곳에 폭탄 코로나19라는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깨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들. 한편으로 일리도 있어 보이지만 그 수많은 가정들 가정 예배 몇 가정 합쳐서 예배 드리면은 이거 안 돼요.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됩니까? 가정 예배 결국은 자기 가족들끼리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가정들을 누가 좀 섬겨줍니까? 목사가 뭐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영향이 돼요? 결국 다 사라져요. 말이 좋지.
또는 뭐 온라인 교회가 대세다, 온라인 교회로 가자. 저 미국에 뭐 수만 명의 온라인 교회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오프라인 하나도 없이. 있긴 있어. 그러나 그게 과연 대세로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살과 살이 만나는 이 진정한 성만찬의 예배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가 하면 역시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엄청난 위기가, 위기의 파도가 지금 우리로 또 교회의 머리 위로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 이제 벌써 코로나19 생긴 지 몇 달 됐는데 이제 교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옛날처럼 돌아가면 안 되고요. 누구 말대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BC 또 AC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바뀌어져야 돼.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순간 코로나 걸려요. 새로운 체질,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선교, 새로운 예배, 새로운 개인 어떤 신앙의 또 성숙, 이런 목표들을 정하고 새로운 표대를 지금 잡아야 될 때, 새로운 표대를 잡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지, 자꾸 옛 생각하면서 언제 코로나 끝나나, 언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 그러면은 안 된다. 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도도새라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한 섬에 서식했던 새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양에 모리셔스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되게 숲이 울창하고 또 산림이 풍성해서 많은 새들이 있었던 그런 섬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포유류가 없어요. 새들이 안전하죠. 그런데 이 새는 매우 오랫동안 아무런 도전 없이 산 관계로 하늘을 날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늘을 날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삶을 즐길 수가 있었죠. 편리하게 막 바람을 거스르면서 고통스럽게 날 필요가 없는 거야. 걷다 보니까 너무 좋아. 막 먹을 것 천지. 이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섬에 처음 들어와서 그들이 새를 발견했는데 이 새는 도망가지가 않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저 멍청이 눈 크게 뜨고 쳐다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새를 바보 멍충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멍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도도라는 거예요. 도도 뜻이 바보 멍청이. 결국은 계속해서 선원들이 오고 가면서 이 쥐와 돼지와 원숭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섬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도도새는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가 뭐냐, 이 도전이 없는 곳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토인비가 그 인류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류의 문명들은 수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을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응전을 했기 때문에 살았다. 인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이. 그러나 태평세월 지나면서 도전 없이 또 도전이 있었지만 도전으로 알지 못했던 수많은 문명들은 결국 역사에 사라졌다. 잉카 문명이나 또 마야 문명,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 마야 문명 유적지 이번에 또 어디서 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문명인데 도전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편하게만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샥 막. 여러분 지금 그 확실합니다. 코로나19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인류가 도전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 또한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아주 확실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때가 지나가리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응전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새롭게 선교의 전략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포인트는 지금은 도전을 위기로 받아들일 때고,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응전을 해야 될 때다. 우리 정재현 교수님이 11시 예배 때 말씀 전하실 텐데,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거더라. 로마서 12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도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박멸할 그 도전을 받고 위기에 있었을 때 오히려 새롭게 더 활력 있게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도리어 땅 끝까지 유럽으로까지 퍼지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먼저는 우리 하나마을 교회가 정말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되고 새로운 정말 은혜가 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해주시고 그저 숨어서 이때가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 걸 깨닫고 새롭게 표대를 정하고 달려나가는 응전의 역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인류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동안 정말 한국교회 늘 이 세습 문제 또 헌금 횡령 문제 성적인 문제로 큰 사회적 무리를 수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동안 일으켜 왔는데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정말 해로운 단체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상황. 하나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이 탐욕적이고 이 물욕의 이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가 달려갈 길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응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박멸의 직전에서 새로운 이 응전을 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확장된 유럽으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결과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봉헌을 합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로부터 마땅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림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